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 8일쯤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뭐부터 하시죠? 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걸 자주 볼 수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 12제자를 부를 때도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12제자를 부르시죠.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예. 근데 일단 제자들과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모습이 변하셔요. 옷이 하얀색인데 흰색이란 표현보다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눈이 부셔서 볼 정도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두 분이 와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서 이분들의 대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할 것이다? 네,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세 제자들의 특징이 있죠.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러 가서 뭐 하죠? 네, 자죠. 우리랑 비슷해요, 그죠? 자, 어쨌든 기도하다가 막 잠이 들었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놀래서 깼어요. 해봤더니 예수님은 막 광채가 나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있죠. 막 황홀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다 깨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안다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이 그때 그 변화산 가서 예수님 변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글쎄 자기도 알아요 몰라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나무로나 풀을 꺾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이거 두어 시간만 햇볕 쬐면 어떻게 되죠? 지금 베드로가 뭐가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여름 이 산 꼭대기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마실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초막 셋만 지면 돼요 안 돼요? 채하 몇 개는 져야 되죠? 4개는 져야지. 왜? 셋이 뭐 하면 되니까? 이제 하나씩 쓰려면 6개가 맞는데 채하 4개는 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도 막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시고 그랬는데 여기다 또 구름까지 갑자기 덮치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치고 눈을 떠봤더니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성경책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2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오늘 식사를 안 하셔서 목소리가 굉장히 아주 나긋나긋하시네요. 무슨 길로 가지 말고 쉬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그 본체의 모습이잖아요. 왜 영광 가운데 계신 모습.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 왜? 모세는 뭘 대표해요? 율법. 엘리야는 누구 대표? 선지자. 뭐 황홀해가지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런 거. 여기다 초막 셌고 지금 밑에 또 제자가 몇 명이 있어요? 9명이. 걔들 상관없어. 우리만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쭤볼게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른 목적이 뭐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 닦는 어부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가 뭐하오니? 좋사오니. 여기만 보니까 지금 쉽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니까 뭘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쉬운 길, 편한 길만 찾으면 뭘 잃어버린다?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과 아까 사이판 선교사님도 도와드리고 또 좀 쉴 겸 해서 사이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너무 좋대. 이런 데가 다행이네. 천국이래. 그러면서 박 목사 나 여기다 띄워놓고 가. 나 그냥 여기서 뭐 하겠대? 살겠대. 물론 아주 진담은 아니시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할 건데? 가정은 어떻게 할 건데? 자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지금이야 잠깐 놀러 왔으니까 여기가 천국이죠. 여기서 실제 또 먹고 살려면 여기나 거기나 왜 한 가지야, 성도님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 물론 명옥이를 만났을 때예요. 이건 대외적인 멘트입니다. 예.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중3 고1 이때입니다. 예.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1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찍 학교를 그만뒀어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일단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러면서 살아야겠다. 근데 그때 읽은 성경이 바로 오늘, 그러니까 누가복음인지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 본문이에요. 이 성경 본문. 근데 그때 찬송을 우연히 부르는데 바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밤깊도록 동성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마 뭐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를 양을 먹 가운데 마음이 편하셔요? 안 편하셔요? 안 편한 거예요.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얼마나 안 편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나는 네가 여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와 교제하는 거 나도 너무 좋다. 근데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지 않겠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맡겨줄 그럼 저 양들은 그럼 누가 칠 거냐. 저 양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 그대로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고 싶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주님은 나에게 뭐라 그래요? 괴로운 세상에 네가 할 일이 많다. 나도 너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래도 내 양을 위해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참 그때 남다답지 않게 참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신 주님, 내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셔서 힘주신 그 주님을 나도 열심히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한테 그런 땡강을 부렸죠. 내가 정말 힘들 때 다시 이곳에 엎드리면 주님 오늘 주셨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행복한 거 너무 좋아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기도원 가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야. 근데 나는 기도원에만 붙어 있는 인간들 정말 싫어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요. 기도원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충전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주요소는 항상 가 있어야 돼요. 기름 떨어질 때만 가야 돼요. 그렇죠. 기름 떨어질 때 얼른 가서 주유하고 나가서 쌩쌩 달려야지 그게 자동차죠. 바로 이런 원리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열심히 예배드려서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선교지로 갑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쉼은 가정, 일터, 선교 현장, 자기의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 사람들에게 주는 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요, 각자 자기의 땅을 차지해서 정착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정착하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죠. 무슨 지파요? 단지파. 왜 이 사람들이 떠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지파들에겐 다 땅을 줬는데 단지파는 안 줬을까요? 아니에요. 제비뽑기에서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 땅을 주셨냐?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셨어요. 가보니까, 정탐해보니까 철병과가 있어요. 군대가 강력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전쟁을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기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도 이 단족속은 싸울 마음이 없어요. 쉽고 편한 길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아예 싸울 생각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어디 좀 쉬운 땅이 없나, 피알 흘리고 차지할 땅이 없나, 괜찮은 데가 없나,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노는데 돈 주는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좀 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도 좀 거기 좀 다니게. 없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떠돌이로 아직까지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래도 그냥 가다 가장 외진 곳, 산속 깊은 곳에 땅을 차지해요. 결국 그러더니 나중에 뭐예요? 역사에서 없어져 버려요. 에이, 목사님 설마요. 요한계시록 보자고요. 있는지 없는지.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성도님들,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아모리 족속 가장 강한 자의 땅을 주셨어요.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가장 강한 자가 사는 땅은 가장 뭐한 땅?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만약에 이들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기 이곳을 정복했다면 그 어떤 지파보다도 가장 복 있는 지파, 가장 강한 지파, 가장 큰 지파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것, 편한 것만 찾다가 점점 쪼그라들더니 아예 뭐 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쉬운 길, 편한 길만 가려고 그러면 점점 뭐해진다?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뭐해질 수도 있다? 아예 없어지든지 아예 도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규혜 장로님이랑 얘기하면서 그 오리엔트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면서 그 이 장로님이 그러시다. 우리나라에서 오리엔트가 현금 보유율이 몇 개 손 안가락 안에 들 정도 많았대요. 오리엔트라는 회사가. 그때 오리엔트에서 전자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임원들이, 야, 우리는 이걸로도 충분히 돈 벌어먹고 사는데 뭐로 그 위험하게 그걸 뛰어드냐 해서 안 뛰어들으셨어요.
만약에 오리엔트가 거길 뛰어들었다면,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삼성이나 LG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오리엔트가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삼성이나 LG보다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로 했을 때. 예, 도전하지 않고 쉬운 길, 편한 길만 가니까. 물론 오리엔트가 뭐 지금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별로 우리가 오리엔트라는,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 회사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러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학생들이 쉽게 편하게 학교 다니는 방법은 뭐죠? 뭐 하면 되죠? 자고 싶을 때 자고, 졸고 싶을 때 졸고, 공부할 때 놀고. 그러면 여러분 쉽게 학교 생활은 할 거예요. 근데 성적은 바닥을 칠 거고, 또 그 앞길이 넓어요, 좁아요? 굉장히 좁아지겠죠. 직장인도 편하게 쉽게 직장 다니는 방법이 있죠. 눈치 보고 대충 하고, 윗상사가 보면 뭐 하는 척하고,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평생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그 자리마저도 뭐 할 수 있어요? 예,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여쭤볼게요. 교회는 전도하는 것, 전도 안 하는 것, 어느 것이 쉽고 편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예 안 하려고? 봉사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어느 것이 쉽고 편합니까? 선교하는 것과 선교 안 하는 것, 어느 것이 쉽고 편합니까? 헌신하는 것과 헌신 안 하는 것, 어느 것이 쉽고 편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쉽고 편하게만 한다면 전도 안 하면 되죠. 봉사 안 하면 되죠. 선교 안 하면 되죠. 헌신 안 하면 되죠.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은 교회. 근데 결국은 그 교회는 뭐 할 거다? 쪼그라들고 결국은 무너질 거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여기가 좋사오니 선교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했더니 너무 좋사오니, 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신앙생활하기 좋사오니. 죄송한데 여러분들 지금 단지파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는 쉬운 길, 편한 길로 갔으니까 전쟁의 고통도, 전쟁의 힘듦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리의 복도, 승리자에게 누리는 그 영광도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야. 결국은 그러다가 흐지부지해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봉사, 선교, 헌신이 없으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 주시는 승리도,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복도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단지파에게 점령할 땅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그 점령할 땅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결국은 없어져 버려요. 편하게 신앙생활만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배를 사줬더니 배에서 뭐만 하고 앉아 있어요? 뱃놀이만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잘못하면, 잠깐 잘못 생각하면 뱃놀이하는 교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뭘 한다고 뭘 한다고 건물들을 넓혀가고 하는데 선교하고 세상을 살리고 이런 거에는 전혀 아니에요. 다른 것에 그게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본질에서 자꾸 뭐 하더라?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시다. 우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단짝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깊은 근심에 빠져 있어요. 왜? 가장 골치 아픈 땅, 거인 족속들이 살아서 누구도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점령하지 않으면 늘 뒤통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점령해봤자 거기가 점령되지 않으면 늘 불안함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정도 나이가 되셨겠죠. 가장 골치 아픈 그 땅 나한테 주십시오. 친구, 거기 거인족이 살아.
친구, 거기 이 젊은 사람들도 안 가려고 그러는 땅이야. 친구, 우리가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친구와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밟는 땅은 내가 무조건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다면 나는 그 땅을 밟을 거야. 왜? 내가 85세지만 나는 45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믿어.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전투를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좋은 땅이 누구의 땅이 돼요? 갈렙과 그의 후손의 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도전하면 땀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쪼그라들고 없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광교회는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승리자의 복, 승리자의 영광,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광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제자들이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변화산이란 말은 나중에 지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 이것을 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산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싸우니까 우리는 그냥 변화산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아셨죠? 학자마다 좀 다르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곳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하면 껌뻑 죽잖아요. 그러니까 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또 선지자 중에 가장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거기다 예수님은 또 막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막 초막을 짓니 뭐니 막 정신 없을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그치고 눈을 떠보니까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에다 집중할지를 몰라. 왜? 어릴 때부터 율법 속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선지자들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다 초점을 맞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우리 성도님들, 모세도 훌륭하십니다. 엘리야도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이 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분들의 인생을 한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세 이야기할까요? 모세가 나이 들어가지고요, 피부가 까무잡잡한 젊은 여자를 뭐로 얻어요? 첩으로 얻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또 대판 싸워요? 동생, 모세의 동생 미리암하고 대판 싸움이,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가서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데 어떻게 이방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느냐고 막 대판 싸웁니다. 성도님들, 요거만 딱 잘라보면 모세가 늙어가지고 뭐가 났어? 망령 났죠. 왜? 젊은 여자, 그것도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자랑 그 짓하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 얘기 해볼까요?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그래요? 제 아내 아닙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데려가시. 아니, 우리 충청도 말로 알값도 못하는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란값도 못하는, 내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게 좋은 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바보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그런데 정말 자기 말이라면 목숨까지 내놓는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이놈 뭐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아 아내랑 간음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임신하니까 이거 감추겠다고 우리아 최전방에 내보내고 군사를 싹 빼버려요.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다윗 어떤 놈이에요? 죽일 놈이죠. 죽일 놈. 여러분,
이 위대한 분들도요, 인생을 잘라 보니까 한 부분만 보니까 못된 놈, 나쁜 놈, 악한 놈, 저런 죽일 이런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한 부분만 잘라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 또 안 좋은 사람들도 한 부분만 딱 잘라봤을 때 좋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죠,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람만 보다가는 잘못 볼 수도 있고, 그 훌륭한 사람이 한 번 실수할 때, 다윗이 그럴 때, 모세가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럴 때 하필이면 그때 봤어. 그러면 우리가 뭐에 들죠? 시험에 들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어쨌든 담임 목사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키가 190 되지 않느냐고 묻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저도 물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여시가 돼서 대답을 안 하네. 있을까요, 없을까요가 아니라 많아요, 많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시험하고 낙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대부분 교회 다녔다고 그러셔요. 근데 왜 지금 안 다니냐 그러면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누구 집사 때문에. 그 시험을 들게 하신 그분들도 잘못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의 잘못이 더 커요. 우리는 교회에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누구 보러 와요? 예수님 보러 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보러 옵시다. 시작. 사람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그래도 실망스러울 때 있을까 없을까? 있으실 거야, 있으실 거야, 성도님들. 저는 얘기하지만 저는 많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성질 내면 뿔날 때 있을까 없을까? 오, 무서워. 어이구, 막 이럴 때가 있다니까. 사람은 깜짝 놀랄 때가, 내가 우황정씨만 먹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 그 단편적인 것만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전체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그거 딱 보고 아우 나 시험 들었어. 실망했어. 저럴 수가 있어. 이러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실망스럽지 않은 교회 내가 하나 소개해 줄게요. 저 공동묘지 가면 있어요. 망작교회라고.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은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자? 또 이걸 또 그 어떤 그 방패막이 삼지 말고요. 그래도 우리도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최소한 뭐를 해야 돼? 최대한 노력해야지.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라니까. 모세도 그러시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러셨다니까. 우리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나 보지 말고 위에 보세요. 시작. 사람 보면 누구나 시험 들어요. 훌륭한 분들도요 종종 실수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 일도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 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러면 시험 들 일도 넘어질 일도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쉬운 길, 편한 길만 가려고 그러면 결국 쪼그라들고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비록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도 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승리자의 복과 영광을 주십니다. 그 영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 보면 반드시 시험 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천국까지 잘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